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산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악한 말을 내뱉고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만 잘하면 다른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것도, 우리 인생이 죽음이 찾아온 것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도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죄를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또 겸손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저께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타락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타락함을 통해서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끼어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잘 전해야지 백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살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소리보다 책망 들을 때에, 죄에 대한 꾸지람을 들을 때에 그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서 그것을 파종해서 이제 추수 때에 그 곡식을 거두며 기뻐 뛰며 춤추며 놀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먹을 양식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추수의 기쁨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기뻐하며 뛰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곡식과 은금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바알과 아세라가 그것을 준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상 앞에 기뻐 뛰노니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나 참나무 아래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상 음행을 하면서 실제 육체적인 음행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음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 감사와 영광을 우상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상 앞에 기뻐 뛰며 놀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영이 기뻐 뛰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느헤미야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장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을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우상 앞에 기뻐하고 춤추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너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어. 다시는 곡물을 거두거나 포도주 틀에서 술을 짜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고 그 새 포도주도 기한 전에 다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끔찍한 저주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없다. 또 그것이 외세에 의해서 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정복당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우상에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주신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이 민족이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가난, 미신, 우상 숭배, 술 취함, 음란한 이 땅이 복음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이렇게 풍요와 안전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의 종로라고 물질의 종로로 타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마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북녘 땅을 보세요. 한일통입니다. 똑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녘 땅은 여전히 어두움과 가난과 주림과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그 땅을 다스리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남쪽에 있다고 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주의 법도와 주의 규례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유익케 하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법도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십시오. 정말 우리의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자유로운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간격이 우리의 입에 떠나면 그건 끝난 겁니다. 행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했어, 자만에 빠지면, 교만에 빠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9장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땅에 이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양식, 구별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이제는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그토록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품고 또 품고 품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에 나아가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땅,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간 자들도 그것에서 제대로 양식을 먹지 못하는 끔찍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우상 숭배하는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죄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우시나니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형의 이 자산이고 복인가를 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옛날 30년, 40년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성미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부엌에서 살독에서 그저 양식 조금 떠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거예요. 근데 요즘 30, 40대는 헌금하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애굽과 아수르에 끌려간 그 이방의 그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드릴 재물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 먹기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종이 되고 교만한 결과가 얼마나 인생과 영혼을 빈핍하게 하고 거름더미같이 버려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주의 존전에 나와서 조그만 예물이라도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종과 동록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 쌓아두라. 종과 동록이 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한 영혼을 사랑해서 섬기고 돌아본 그것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며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도피한 자들도 있고 포로되어서 애굽으로 도피한 자들, 끌려간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으셔서 노비라는 이 지명에서 그들을 장사하리라. 그것을 매장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실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에서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의 노브 땅이 그들의 매장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은금은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으며 그 땅에 가시덩굴이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름다운 장막을 짓고 은금을 귀히 여기지만 찔레가 덮고 가시덩굴이 덮어보세요. 육체가 병들고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보세요. 그 가시방석이잖아요.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한번 혹독한 시련 속에 한번 빠져보세요. 인생의 쓴맛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지금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조금 평안하면, 조금 행통하면 우쭐대고 큰 소리 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사람 앞에 함부로 말하는 그 입술을 가려야 돼. 입술을 가려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쉽게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거 안 돼요. 그거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리의 삶이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가득 덮일 때 어쩌면 이런 징조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 앞에 사인 주실 때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행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알아라. 너희가 보복의 날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면 하나님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9절을 보시면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시리라.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 첩을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음행한 후에 그 레위인 첩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이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더니 12지파들의 가운데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동족 간에 처절한 피를 흘리게 되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심히 부패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일어서십시오. 또 하나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길만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좀 더 깨어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에 늘 부족합니다. 죄에 연약합니다. 죄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줄. 오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가장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 때문에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니 십자가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또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머리를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가리게 하시고 또 가리게 하시고 쉽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꾸지람하는 이 악하고 패역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패망입니다. 그것이 가시 덩굴이고 가시 찔레고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죽이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입술을 가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차별금지법, 동성애, 음란, 마약, 도박 이런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10월 27일 서울 광장 앞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때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그 영혼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날성검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곤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편히 되사 돕는 자 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자유와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레바논에 있는 김영하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지켜 주옵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